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도 여호수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은 너무 간략하죠. 그죠? 그리했더라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이제 12장에서는 보면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두 가지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동편에 관한 부분들이고 하나는 서편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에 동편에 대한 부분들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서편에 이제 관한 부분들은 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속에서 동편과 서편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동편에 있을 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위치는 동편이었습니다. 그죠? 이때 위치는 동편이었고, 그리고 이 당시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동편은, 그렇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고, 서편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 자, 그리고 기업의 분배를 받았던 지파를 보면은 동편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지중해고, 이것이 이제 애굽이고, 이게 밑에가 이제 사해죠. 그죠? 사해 좀 되면은 여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이제 요단강이 있는데, 이것을 동편이라 그럽니다. 동편. 이것을 서편이라 그러고, 이것을 남쪽이라 그러고, 이것을 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에 이 동편은 원래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허락된 곳이 처음부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부분들인데, 기업의 분배를 받기 위하여서 동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와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서 동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두 지파 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요단 동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두 지파 반이 이 속에 이제 설명되어지죠. 6절에 보면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줬더라. 자, 기업을 분배받았을 때 동편은 어떤 기업이 분배를 받았나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죠?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그렇지, 갓 지파, 세 번째는 므낫세 몇 지파? 그렇죠. 이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가 반지파만 동편에 기업을 받고, 서편에서,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가 서편에서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반지파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지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분배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편에서는 보면은 남은 지파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2장이 이러한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12장. 그죠? 우리가 12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도적인,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은 왜 12장을 형성하면서 왜 12장에 이와 같이 갑자기 정복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동편의 부분들과 서편에 관한 부분들을 마치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12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 그죠? 7과 12은 언약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미 먼저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동편 서편을 다루고 있는 12장 전체는 언약의 성취적 측면을 우리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12장이 언약의 성취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의 능력이었는가? 아니면은 지도자의 뛰어난 능력이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봐도 정복전쟁에 이길 수가 없고,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봐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가나안 땅. 자,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총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가나안 크기. 이양 놓았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가나안 땅은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요? 우리나라보다 클까 작을까요? 네?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남한보다도 클까 작을까요? 남한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이
면적은 결코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보면 이제 12장 24절 보십시오. 31 족속이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31 족속이 머물러 있을 정도로 이 땅이 큰 땅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남과 북에 대한 이 직경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남과 북에 대한 이 거리가, 가나안 땅의 이 거리가 약 한 240km입니다. 240km. 여러분 240km면은 우리가 대전까지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대전까지도 안 됩니다. 남과 북의 부분들이 약 한 240km 되고, 그러면은 동과 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31왕이 이제 머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동과 서는 한 몇 킬로 정도 되겠습니까? 동과 서는 동과 서를 다 확인해보고,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약 한 8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동과 서를 다 합치면은 약 한 85km. 그죠? 그러면은 서쪽을 우리가 볼 때 절반으로 본다면은 서쪽 같은 경우는 뭐 한 40km 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보겠죠. 그죠? 뭐 40km 정도. 이런 부분들에, 그죠? 이런 부분들. 결코 넓은 땅이 아니죠. 결코 이런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 그런데 이 땅에 이 부분들의 면적은 분명히 좁은 곳입니다. 좁은 곳.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240km와 그리고 약 85km에 대한 거리, 넓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좁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31 왕국이 있습니다. 31 왕국.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통일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은 31, 이게 31입니다. 31 왕국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다양한 혈통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의 혈통.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형의 문제입니다. 지형의 문제. 지형이, 이 직경이 240km가 평지라든지 이러면은 여러분 31 왕국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형이 31 왕국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골짜기, 그 다음에 평지, 이런 부분들의 땅의 유형들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 정복 못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정복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형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형적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이곳에 31 왕국이나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머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보다 먹을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먹거리 이곳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의 자신들이 먹거리 문제가 이 속에서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31 왕국이 이 속에 거주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스스로의 왕국들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연합을 형성하면서 또한 다 혈족들을, 족속들을, 다 왕국들을 다스리고 조언을 받고 뭐 이런 관계들이 막 형성되었던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양성 속에 뛰어나 있는 이 가나안의 특성, 이런 좁은 면적에 31 왕국이나 있으면서 그들은 서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각축 경쟁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은 무엇이 굉장히 성행했겠습니까? 무엇이 성행했겠습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31 왕국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고 존재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의 그 왕들은 대부분 다 거의 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겸직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그들의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면은 잔인한 전쟁,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바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
우상 숭배를 향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과 여러분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자,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이 지금 요 안에서 다 설명 다 됐습니다. 지금. 자, 봅시다.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가 모세였죠. 모세였죠. 여러분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으로 바로 그들이 일로 갔다가 가데스바네 사건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40년을 머물죠, 그죠? 여기서 40년을 머물러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뺑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동편을 그들이 찾은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일하더라. 그러면서 2절과 4절 보십시오.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지역의 부분들은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 왕이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헤르본 왕이요. 왕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의 이름이 없죠. 그죠? 쭉 이렇게 세워오면서 하나는 또한 게데스 왕이요 갈멜을 용남 왕이요 라고 이렇게 머깃도 왕이요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2절과 4절에는 보면은 왕의 이름이 설명이 됩니다. 2절 보십시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이라고 말하면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왕의 이름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시혼.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옥은 러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들에서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었더라. 옥이었죠, 그죠? 여러분들 다른 왕들은 이름을 거명을 안 하면서 왜 시온과 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거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특히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 왕들 가운데서 특히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바산의 그 왕에 대한 이름만 노는데 그것은 가나안의 그 왕들 그 이름들이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은 이들이 통치했던 그 성읍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바산의 옥은 그들이 정복전쟁 속에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옥은 그 이름을 탁 등장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편을 치고 들어올 때에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에서 옥과 시온을 물리친 것을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요단강 건너버렸죠. 거기다가 여리고성 그냥 한순간으로 그냥 아작내 버렸죠. 그죠? 그런 그들에게 누가 여러분을 도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아이성까지 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도 끈짝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단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남과 북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형성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허리를 완전히 잘라버리죠. 그죠? 허리를 잘라버리지만은 또 협공을 또 당하게 되죠. 동서남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의 협공을 전부 다 쳐서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전쟁. 그래서 2절에서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가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저시못으로 통할 길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베스가 산기슭까지.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왜 시온이 중요한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굉장히 교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도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교도보적인 역할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던 시혼, 그런가 하면 옥은 4절 옥은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린 땅은 헤르몬산이라.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헤르몬산 그죠? 헤르몬산. 여기서 이제 헤르몬산은 해발이 약 한 2.8m 정도 됩니다. 2.8m. 우리가 이 해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발이라고 말합니까? 산의 높이를 이야기를 할 때 바다의 그 수평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평선을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그래서 해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약 해발로 약 한 2,800m 정도 되는 그런 해발,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높기도 하지만은 그곳에 아주 기름지고 그다음에 그 짐승들도 아주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죠. 헤르몬산과 그리고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거술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7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자, 여러분들 헤스본과 시온이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가 시온은 중심적 부분들이 교통적 측면에서 교도보의 역할을 했다면은 교도보의 역할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시온은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옥과 보면은 그 시온이 이제 바산과 이제 그 시온이 옥의 왕 바산 이 두 부분들이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온은 하나의 교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 바산은 옥에 다스리던 이 바산은 여러 가지 생산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이 두 지역을 장악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5절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부분들이 어떤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을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줬다는 것이죠. 기업으로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요청을 하죠. 그죠? 요청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불참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짐승들의 그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안전 문제, 어린 자녀들이 많고 그다음에 노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자신들이 이 보호적 측면과 전투적 측면이 함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형성이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단 동편을 허락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은요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안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어서 이대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미 정복한 이 요단 동편이니까, 그죠? 요단 동편이니까 일부분에서는 이 요단 동편을 그대로 장을 하면서 하나의 이것이 우리의 보호막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거주할 수 있는 땅도 될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다 유리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 땅에 대한 것을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 누구보다도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고대 전투에서 앞장서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거의 다 전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고대 전투는 여러분 보시면은 서로 간에 맞짱 뜨는 대부분 전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일 많은 희생을 가지고 오는 나열이 어딘가 하면은 앞줄입니다, 앞줄. 자신들이 그렇게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희생을 각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죠.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앞장섭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일 때도 제일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벌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생각처럼 추풍 낙엽처럼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전리품을 상급으로 받아서 또한 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세 집, 두 지파 반의 가나안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언약이 성취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날 정복 전쟁을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동편과 그리고 서편을 보라는 거죠. 동편도 봤을 때에 시온과 그리고 옥이 다스리고 있던 그곳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 누가 싸워서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마찬가지로 동편도 그러한 것처럼 서편도 동일했다. 서편을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건너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그들이 이겼나요? 그저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입니다. 그죠? 하루에 한 바퀴, 제7날 7바퀴. 하나님께서 함성을 지르라니 함성을 지르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물리침으로써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그러니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딱 펼쳐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겼더라는 것입니다.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것이죠. 그 언약의 성취를 12장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의 분배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할 때에 특히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가 누굽니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쭉 분배를 여러분들 하고 이 땅들을 분배를 해 나갈 때에 한 사람이 이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의 분배를 쭉 해 나갑니다. 그죠? 18장에도 보면은 기업의 분배를 하고 이제 지파별로 기업의 분배를 쭉 해 나갑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유명한 갈렙. 그 사건이 여호수아서 속에서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시대 때에 그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언약의 성취,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그죠? 서쪽, 이제 서쪽을 이야기합니다.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뭐 자기 땅입니까? 소유로 주어. 뭐 그냥 가지라 그러면 가지는 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정복전쟁을 벌일 때에 이미 그들이 차지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기업의 분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하여라라고 하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12지파가 함께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죠? 지금 여기서 12지파 말 안 하죠? 지금 여기 12지파를 말해주고 있지 않는 것은 12지파가 지금 하나처럼 움직였다는 것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성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리는 누가 이루어졌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그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와 같이 함락전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가 됐다는 것이죠. 자, 8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여기서 여러분들 아라바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 여기 이제 사해죠. 그죠? 사해 지역까지. 사해 지역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라고 말한다면은 이 부분들 특히 이제 그 아라바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지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요단 그 강가 그리고 그 계곡 지역을 가리키는데 지표면이 해수면보다 높을까요? 해수면보다 낮을까요? 우리가 네덜란드가 그 저 해수면이 낮죠, 그죠? 그러니까 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방파제를 많이 높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요, 해수면보다 지금 아라바는 해수면보다 약 한 어느 정도 아래가 있는가 하면은 해수면보다 약 한 400m 아래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그죠? 이거는 까딱하면 있는 홍수로
그 침몰하는 곳입니다. 그죠? 이런 곳에 무슨 농사 짓겠습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산지로 줬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의 기업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해수면으로부터 400m나 낮은 이게 지구상에서 여러분 최고의 낮은 지대입니다. 이 지역이 최고로 낮은 지역입니다. 현재 이제 지구에 나타나는 표면상에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가장 이것이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그죠? 이 속에서 참 우리의 기억 남는 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누가 그 속에 거했습니까? 여부스 족속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이 끝까지 차지하지 못한 땅이 바로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 땅입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의 마지막 성취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다윗이 언약의 성취 중심에 딱 서는 겁니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기 지파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기업에 관한 부분에서 회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언약으로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켰고 그 언약으로서 그곳을 수도 삼았습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파적 측면에서 안 맞습니다. 분명히 역사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가 더 중요했습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 누가 있습니까? 눈 깜빡깜빡 하지 말고. 헤브론은 창세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그렇죠. 아브람과 그렇죠. 사라가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의 아들들이 천국의 문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이 묻혔던 곳,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묻혔던 곳, 바로 그 고향이 여러분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도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왜 다윗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삼았을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 큰 이유죠. 첫 번째는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 남과 북이 서로 간에 굉장히 그 이질감이 깊었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파, 특히 이제 그 사울에 대한 부분들, 유다 지파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언약의 성취.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BC 1004년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BC 1400년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BC 1400년에서부터 얼마 정도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1010년까지, 그죠? 1010년까지. 그한 400년 동안 그 땅을 회복 못 시켰습니다. 한 400년 동안. 다윗이 그것을 회복시킴으로써 진정 가나안 정복이 성취된 겁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왕정을 통해서 다스려 왔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해서 다스려 왔지만요, 그 땅을 완전히 성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던 것은 바로 언약 성취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예루살렘,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10절,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딱 두 개 딱 연결되잖아, 그죠?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그리고 여러분 헤브론은 헤브론은 갈렙이 달라 그럴 때 헤브론이 평지였습니까? 산지였습니까? 그렇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은 아주 그 산지로도 유명하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기갑부대, 철거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못 이기는 겁니다.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헤브론 딱 이 등장한 부분들이 의도성 있게 딱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자, 여러분들 라기스 이러면은 머릿속에 또 생각 팍 떠오르는 것 없습니까? 라기스. 우리가 열왕기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라기스인데 이것이 나중에 르호보암에서 요새화가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하나의 그 땅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그 웃지 못할 사건들이 이제 그 속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라기스, 그 다음에 12절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자, 여기서 왜 하나는 계속 이렇게 단어를 쓸까요? 반복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단어를 쓸까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나안 땅에는 다민족 혈통이 거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주 경계심이 강하고 쉽게 말하면은 자신들이 견뎌 나가고 자신들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나라를 지켜 나가려면은 상대보다도 힘이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싸움에 뛰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는이라는 것은 31가 하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가 31가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혈통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서? 지형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는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이들이 나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증거했잖아요. 그 사실을 증거하면서 가장 타격을 많이 입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공의원들이지 않습니까? 공의 속에는 사두개인이 있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롯에 관한 그런 패거리들도 그 속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을 따르는 자들, 무리,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죠? 사두개인 이들이 똘똘 뭉치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면 자신들 위치를 존속시킬 수 있으니까. 하나는 이들은 절대 함께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에 이들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된 것을 나중에 누가 총정리합니까?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하나님. 봅시다.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이 게델이라는 것은 벽으로 둘러막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새화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스라엘 어째기겠노 이 말입니다. 특히 가나안의 이 지역들은 요새화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헤브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이 완전 요새화, 자연적인 요새화입니다. 자연적 요새화. 지금 게델도 똑같습니다. 자연적 요새화되어 있는 곳은 정말로 전투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요 1대 10으로 해도 거의 못 이긴다 보시면 됩니다. 14절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누구? 그렇죠.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당해서 그 어떤 곳으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그의 거처, 그죠? 처참하게 무너져서 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간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600일의 용사를 여기서 붙이죠, 그죠? 그 씨앗을 여기서 붙이죠. 그러면은 다윗이 아둘람을 피했다는 것은 이 아둘람은 일반적 평지라든지 일반적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또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들이 왜 하나는 이렇게 불악적처럼은 이렇게 소왕국이 많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지역들이 매우 험난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아둘람에 왔지만 못 잡았잖아, 그죠? 굉장히 여러분 그 지형들이 굴도 많고 지형들이 매우 험난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정상적 싸움에서 이 지형 속에 이길 확률이 있다 없다?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아시겠습니까? 이들이 매복을 딱 해버리면요 1당 100입니다. 1당 100.
그 왜 러시아와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이거 뭡니까? 스나이퍼 암살 그 저격수가 그 장군들을 갖다가 그냥 바로 그냥 혼자서 숨어가지고 어디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장군들을 그냥 저격해서 사망하게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부대도 아니고 저격수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당백도 더한 겁니다. 이런 산중에서는 못 이기는 겁니다. 그 전투. 그래서 아둘람도 마찬가지고 게델도 마찬가지고 매우 이게 그 산세들이 험악하고 그리고 자연적 요새들이 아주 침공을 하기가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16절 하나는 멕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17절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누구? 하솔 왕이요 또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머깃도 왕이요. 뭐 머깃도가 또 여러분 굉장히 또 유명한 지역이죠, 그죠? 누가 이 속에서 전사했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요시아가 무슨 전투에서 애굽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수르와 부분에 대해서 그때 너희들은 땅만 그냥 가도록만 해주면 된다. 우리는 너희들을 침공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때 요시아가 그들은 지나간다 그러지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막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머깃도 전투를 벌려다가 그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죠. 그때에 요시아 나이가 39살 때입니다. 39살 때. 자, 머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23절 하나는 돌의 높은 것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그러면서 하나는 기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국이었더라. 31 왕국. 그렇게 넓지 않은 이 지역에 31 왕국 참 대단합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우리는 남한보다도 더 작은 이 땅에서 31 왕국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 그 지역이 도대체 어떤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31 왕국이 존속할 수 있을까? 바로 그 지형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허락하셨고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아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복전쟁이 성리를 하게 되는데 이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는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긴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31장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정복전쟁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날 그러한 기업의 분배 또다시 일어날 그러한 정복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으로서 모든 것은 성취되는 언약의 성취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룰 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판단 같으면 이 하나는 이 속에는 전부 다 우리의 도전이거든요. 바라보면 전부 다 절망과 낭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구나. 동서남북 다 바라보니까 이래서 못하네, 이래서 못하네, 이래서 못이기네. 이 내용입니다. 이것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성립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40년의 역사가 광야 40년이었지만은 그 역사는 결코 쓰레기통에 던지지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고난 속을 통해서도 결코 그것을 그들의 신앙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 다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을 서시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요. 그냥 버리는 징계를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는 근거거리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 심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는 저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이래서 안 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산들을 저 바다로 옮기질지어다 라고 말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믿음이.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사실에 대한 확신.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세워지고 언약을 이루어가는 모든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성취를 친히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이는 하나는 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래서 불가능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나는 못하고 이것을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것인데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함께 조명되어져 있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믿음으로 성취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사명 사역 믿음으로 이루어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리심 교회 가운데 바티스 사역을 주었사오니 이 또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열매로 활짝 피어나가는 역사 사역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